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자,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네요. 이거 한번 꼭 들어봐야 되겠네요. 기도를 그냥 막 건성으로만 했는데, 이번 기회에 이제 이 메시지 듣고 기도가 다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심정으로 이 메시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신약 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인데, 여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누가복음 18장에. 자, 다 같이 한번 찾아서, 귀찮아 죽겠네. 이러지 마시고 꼭 찾으셔야 돼. 성경 말씀을 찾아서 거기에 성경 말씀에 근원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힘과 에너지를 받을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18장 찾아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로 8절.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굉장히 기네요. 1절로부터 8절까지인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 스토리예요, 스토리. 그 사례 분석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기도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그 사례 분석의 일종의 케이스 메소드.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잘 하나하나를 연구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또 결과적으로 내 기도가 응답받아서 내가 믿음 안에서 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 그 해답을 여기서 찾게 됩니다. 자, 어떤 도시가 있는데 도시에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재판장이에요. 재판장. 근데 이게 희한해요.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은 재판장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고. 그것도 참 특이한 재판장인데, 하여튼 성경 말씀인데, 그 재판장, 그러니까 높은 지위죠. 사회적으로 공인이고 책임 있는 지위고,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그 사고방식, 철학, 생활 철학이라든가 그 인생관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지는 모르겠네.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사람을. 요즘도 TV 뉴스 같은 데 보면 이런 재판장이 또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또 연구해 보시고, 그 누구누구라고 해서 이렇게 이름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사회에서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아마 장로님도 있을 테고, 안수 집사님도 있고, 뭐 권사님도 있을 텐데, 재판장이.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을 한다는 거죠. 이거 참 문제죠. 근데 그 재판장이 있고, 이제 또 이야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또 한 사람이 이제 과부가 있어요. 과부. 이제 과부라고 그러면은 요즘에는 이제 돌싱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하는데, 약간 좀 다른 개념이기도 하긴 하죠. 어쨌든 이제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과부. 남편이 죽어서. 그러니까 고대 시대의 이 예수님 시대의 과부와 또 요즘 시대의 과부는 전혀 다릅니다. 요즘 시대의 뭐 과부라든가 돌싱의 개념이라든가 그 생활의 모습은 비슷할 수도 있고 또 전혀 다를 수도 있고, 고대 시대의 그 과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혼자 삶으로써 일단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 그게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그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그 불확실한 미래, 또 자녀 양육에 대한 어려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한마디로 고대 시대 때 과부, 이제 고아와 과부를 이제 같은 카테고리로 이제 치는데, 영역으로 이 과부라고 그러면 굉장히 도움을 줘야 될 그런 대상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려운 사람이라고 하면 되겠죠. 어려운 사람, 아주 형편이 어려운 사람. 그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이게 그 장면을 잠깐 생각해 보면 이 과부도 아주 대담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가 신분이 낮잖아요. 과부로서 경제력도 낮고 그런데 이 재판장 아주 신분이 높고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과부가 찾아가서 단판을 짓는 거야. 내 원수에 대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호소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해답이 그게 이제 저기 뭐야 바위에다가 계란치기라고 그러나요? 바위에 계란이 약한데 그 계란을 갖고서 바위에다가 이렇게 치는 거와 마찬가지. 바로 깨져버리죠.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되지 않겠죠. 이 과부가 무슨 백으로 아무런 백도 없고 돈도 없는데 재판장이라는 건 재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소송 비용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그 백도 있고 이제 고대 사회나 현대 사회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근거도 없는 돈도 없고 백그라운드도 없는 과부가 찾아가서 나에 대한 그 소송을 나에게 유리하게 해달라.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 응? 내가 승소하게 해달라. 그렇게 해봤자 재판장이 뭐 진짜 들어주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재판장은 그녀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가 이제 진짜란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가 이제 여기서 솔루션이 나와요. 해법이. 그랬는데 이 과부가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계속 찾아가서 번거롭게 했다는 거죠. 번거롭게 하니까 이 재판장이 견딜 수가 없어서 그녀의 그 청을 들어주게 됐다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몇 번이나 찾아갔길래 이럴까? 예? 그리고 이제 이 과부도 참 보통 과부가 아니네요. 보통 같으면 한 번 가기도 어렵고 한 번 해서 이제 망신당하면 그걸로 끝날 텐데 이 재판장이 못 견뎌야 할 정도로 계속 가가지고 집요하게 그 얘기를 간청을 했다는 것 자체가 참 엄청난 그 과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인생의 어려움과 어떤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면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엑기스를 제가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분해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여러분 그 입에다가 넣어드리겠습니다. 아 하면 제가 입에다 이렇게 하나씩 넣어드릴 텐데 여러분 잘 그 내용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첫 번째는 목표가 분명한 기도를 하라. 목표가 분명한 기도.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이제 그 강청한 과부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간절히 호소했던 그 과부, 자신의 원한을 푸는 것을 목표로 삼았어요. 자신의 원한을 푸는 것을 목표로 강청한 과부처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보면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기도, 인류 사회의 평화라든가 이 사회의 안녕이라든가 공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든가 이런 기도가 기도고 자신을 위한 기도라든가 자기가 당장 돈이 떨어져서 그 돈을 달라는 기도라든가 원한을 푸는 기도, 야, 이런 걸 다 기도를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쓰신 거야. 자, 이거 봐라. 이런 걸 가지고서도 기도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자신의 원한을 푸는 것을 목표로 삼을 정도면 여러분은 기도의 목표가 뭡니까? 자신의 원한을 푸는 것을 목표로 강청한 과부처럼 이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도응답을 받았구나. 그 기도응답을 받은 그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아, 저렇게 그 강청했던 그 과부를 하나의 롤 모델로 삼는 거죠. 롤 모델로 삼아서 그런 기도 응답받았구나. 나도 응답받아야 되겠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 다음에 목표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게 쓰는 거, 라이팅, 쓰는 거는 참 대단한 겁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생각만 한다. 이거보다는 이제 써서 쓴다는 거는 이제 이게 쓰면서 자꾸 이게 그 뇌를 자극하거든요. 뇌를 자극해서 이게 더 목표를 분명히 다짐하는 거죠.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두 번째 엑기스는 확실히 믿는 기도를 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는 기도를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은 불신이 되죠. 불신이. 자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의심하게 돼. 아무리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고 아무리 그 보증을 쓰고 아무리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도 많은 걸 줘도 의심한다. 그게 인간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고 기도하라. 그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야 되는데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면 사탄 마귀가 가져다주는 이 의심의 파도를 물리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보혈로 값주고 사신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자, 아까 제가 이제 개인적인 기도냐, 공적인 기도냐, 그거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개인적인 기도의 사례, 그다음에 공적인 기도의 사례를 한번 찾아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나름대로 거기서 힌트를 좀 얻으시고 거기서 어떤 그 에너지와 힘을 좀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개인적인 기도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1장 11절인데 사무엘상 1장 11절 구약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나중에 한번 찾아서 밑줄을 그어놓으시고 3번씩 읽으세요. 요게 이제 개인적인 기도에 해당되는 건데 거기에 보면 이제 한나가 나와요.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나가 뭘 위해서 기도했나요? 아들 낳게 해달라고. 우리 이제 그런 기도 옛날에 많이 했었잖아요. 아들 낳게 해주소서. 그 한나가 그런 기도를 했던 거죠. 하나님께 아들을 주시기를 통곡하며 간구했다. 자, 그래서 한나가 난 아들이 이름이 뭔가요? 예. 그건 모르시는 분은 이제 초신자에 해당되는데 교회를 다니시고 믿음 생활 하시는 분은 이제 다 아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을 찾아봤으니까 이제 사무엘이죠. 사무엘. 힌트도 다 드렸는데 이거 모르신다 그러면 이제 성경을 한동안 떠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이런 시간에 뭐 그거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뭐 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하고 모르면은 믿음이 없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믿음 생활을 하고 성경을 자꾸 읽다가 보면은 이제 저절로 알게 되고 기초적인 상식이라는 게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한나가 간절히 기도해서 난 아들이 이제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사무엘. 그다음에 이제 그 사적인 기도, 개인적인 기도 하나만 더 찾아보면은 아까 이제 그 찾아봤던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5절 아까 이제 읽었었는데 그 과부의 얘기, 재판관을 끈질기게 찾아가서 강청했다. 그 내용. 그리고 또 두 가지를 한번 찾아보기로 하고 한나의 기도는 이제 집중적인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고 과부의 기도는 강청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에 반해서 이제 공적인 기도 한번 찾아보면은 열왕기상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4절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4절을 찾아서 여러분들 밑줄 그으시고 3번씩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예요? 엘리야죠. 엘리야 그러면 바로 떠오르는 그 산 이름이 있는데 그게 무슨 산이죠? 갈멜산. 예. 이것도 몰라도 돼요. 이거 모른다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닌데 이제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하는 그 기초란 말이에요. 기초. 응? 기본도 모르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사는데 지하철 타는 법도 모른다. 그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저 사람 간첩 아니냐 그런 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 엘리야가 그 능력 베풀었던 산 이름이 뭐냐? 몰라도 관계없죠. 그런데 모른다. 갈멜산인데 그것도 모른다. 그럼 간첩이 아니냐? 이렇게 말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비가 오기를 7번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다. 이게 이제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4절에 나오는데 그 기도의 자세도 나오고 그래요. 여러분들 한번 밑줄을 그시고 한번 큰 소리로 3번씩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 엘리야의 기도는 이제 공적인 기도고 이것은 이제 전심전력하는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만 더 찾아보면 공적인 기도. 자 구약 성경
에스더 에스더서 4장 16절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 4장 16절.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 여러분 찾아서 이렇게 밑줄을 그어 놓으시고 밑줄 쫙 그 다음에 3번씩 크게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죠? 에스더가 나오는데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가서 소원을 아뢰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유명한 그 죽으면 죽으리라 이 구절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공적인 기도로서 이제 필사적인 기도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한 맺힌 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열정적으로 소원을 아뢰는 것이다. 소원을 간구하는 것이다. 그것을 이제 기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3번째는 결단하는 기도예요. 결단하는 기도. 이게 뭐냐? 왔다 갔다, 왔다리 갔다리 흔들리거나 우유부단하게 마음 먹지 말고 굳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굳센 믿음. 그러니까 우유부단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냥 뭐 환경이나 형편에 따라서 그냥 이리 왔다 저리 왔다, 누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이제 귀가 얇아가지고 또 그 말 따랐다가 또 이리 왔다, 또 뭐 자기가 결심한 걸 또 행하지도 못했다가, 이런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하지 말고 생각할 때는 햄릿처럼 깊게 생각을 하고, 행동할 때는 돈키호테처럼 과감하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결심했으면 그걸 뒤집으면 안 돼요. 한번 결심했으면 번복하거나 뒤돌아보지 말고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거나 뒤로 물러가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게 이제 누가복음 9장 62절에 나오는데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누가복음 9장 62절. 9자하고 6자가 저 거꾸로 보이네, 저는.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10장 38절. 이렇게 찾아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그 단기간 내에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을 수가 없어요. 뭐 일하는 거 다 포기하고 그냥 밥도 안 먹고, 가능하겠죠, 물론. 그렇지만 이제 비현실적인 거고,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수가 없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자꾸 성경을 멀리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핵심적인 그 성경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읽게 되면은 성경이 더 친숙하게 되고, 그 누가복음 많이 읽다 보면 누가복음을 한번 전체를 읽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을 다 읽게 되고, 또 히브리서면 히브리서, 이렇게 자기가 관심이 있는 그 장을 읽게 되거든요, 그 성경을. 자, 결단하는 미도. 그래서 이제 기도가 응답된 것을 뚜렷하게 바라보면서 긍정적인 믿음을 입술로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의 롤 모델을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아까 그 사적인 기도 2사람, 공적인 기도 2사람을 택해 봤는데, 성경 속의 롤 모델이란 말이에요. 사적인 기도 했던 사람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까 이제 한나가 나왔고, 또 한 사람은 이제 과부가 나왔고, 공적인 기도했던 2사람, 엘리야가 있었고 에스더가 있었고, 이런 사람의 그 기도 내용과 기도의 환경이라든가 기도의 응답 내용을 우리가 자꾸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가 응답된 것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인 믿음을 입술로 선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호흡이다 그러는데요. 하나님과 대화 나누기 위해서는 어떤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스테이크를 시켜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호흡을 나눠야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되는데, 이 응답받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이 사탄 마귀가 방해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도를 방해하는 사탄 마귀를 이겨야 되고, 우리 믿음의 진실성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해 보신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을 진짜인지 가짜인지. 자, 그래서 일반적인 감사와 찬양의 기도나 중보의 기도, 문제 해결의 기도보다 특별한 의지와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 특별한 의지, 특별한 결단력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구절을 다 찾아보면은 아까 이제 한나, 과부,
또 엘리야, 에스더 이런 사례 분석을 제가 해드렸는데 오늘 이제 들었던 그 메시지 내용을 잘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보세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뭐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밑줄을 그시고 그걸 큰 소리로 3번씩 읽으면서 그걸 자기 나름대로 그 분석을 해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뜻을 자꾸 알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애쓰고 그 특별한 의지와 결단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우연히 되는 게 없다. 필사적인 도전이 필요하다. 필사적인 도전이 필요하다. 자, 오늘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 아주 놀라운 믿음을 가지신 여러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격려와 칭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짝짝짝. 여러분 참 대단하시네. 엄지척. 그래서 여러분들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귀한 믿음 생활 해나가시는 가운데서 반드시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그런 믿음 생활을 해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